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로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현 후 첫째 주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의 세례 주일입니다. 주현 혹은 현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에피파니아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당신의 충만한 현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3세기경부터 비록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날, 그 간격이 30년이라는 그 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을 한날에 동시적으로 기념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동지였습니다. 그때는 동지가 1월 6일이었어요. 이제 주현절은 그냥 1월 6일이니까 주현절로 지키고, 성탄절은 그때가 동지이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 문화 안에서 대개 신들의 탄생일을 동지로 그렇게 기념을 했었습니다. 태양신의 탄생일도 동지. 그런데 예수님 탄생일이 성경에 딱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리스 문화 안에서 동지를 성탄절로 정하고 그렇게 기념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동지가 1월 6일에서 12월 25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4세기 후반 혹은 5세기 초반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탄절은 동지인 12월 25일, 그리고 주현절은 그냥 그대로 1월 6일 이렇게 기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주현절에도 서방교회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념하는 것, 경배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축제일을 정하고,
또 동방교회는 같은 주현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게 된 것이죠. 서방교회 전통에 의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왕을 위한 황금과 제사장을 위한 유향과 죽어가는 사람을 위한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은 아기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최고의 구원자이심을 예시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교회 전통에서 주현절을 주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그 순간 예수님을 만민 앞에 세상에 드러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베푼 물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의 강림이 그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그것이야말로 성령의 강림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 그것은 물세례보다 훨씬 더 참된 세례였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현절 전 만가와 조과, 즉 저녁 기도와 아침 기도 때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오 요단강아 준비하여라. 보라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러 가까이 오시는도다. 오 천사들의 능력이여 베들레헴으로부터 요단강에 흐르는 물살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마침내 주현절이 오면 조과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빛 중에 빛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세상을 비추시도다. 하나님 증거하시니 백성들아 그분께 영광 돌리세. 참된 빛 나타나 세상을 비추시도다. 그리스도 요단강에 나타나셨으니 온 만물아 기뻐하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로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셨도다. 그리고 이런 짧은 찬송시, 트로파리온이라고 하는 짧은 찬송시가 불렸습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을 때 삼위일체 경배는 증거되었나이다. 성부의 음성이 당신을 사랑하는 성자라 증거하였으며 비둘기의 형상 가운데서 성령은 성부의 말씀을 확고하게 증거하였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나타나시어 세상을 바꾸시니 당신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토록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중요한 까닭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이 세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리신 성령에 관한 요한의 증언이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강림하신 성령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세례받으신 분이 바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 땅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는 이후로 그리스도교 세례의 원형으로 간주된 까닭에 우리 역시 세례 받을 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을 똑같이 해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을 그 라틴어로 필리 인 필리오 이렇게 말해요. 아들 안에서 자녀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를 똑같이 받음으로써 우리 또한 예수님께 들려왔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똑같이 듣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를 먼저는 그리스도론적 차원에서, 다음으로는 성령론적 차원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 관상하게 됩니다. 먼저 복음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준 세례는 이후에 전개되는 예수님의 공적 활동에 대한 연대의 첫걸음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결정적 동기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장면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스 아토스 성산의 스타브리키니카 수도원에 소장된 크레타의 화가 데오파니스가 1546년에 그린 성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화의 구성은 완전히 성경의 내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화의 맨 위쪽에 있는 반원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 반원으로부터 광선이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인 비둘기 형상의 성령과 두 번째 위격인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정확하게 수직선으로 성화의 한가운데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요단강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비둘기 모양으로 표현된 성령이 계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해 줍니다. 그 위로 성화 위쪽 가장자리에는 빛나는 반원, 즉 하늘이 있는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현존과 증언을 의미합니다. 성화 작가는 성삼위 하나님의 위격들을 일직선상에 같은 간격으로 배치함으로써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해 줍니다. 하나는 성삼위가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각각의 위격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아들이심을, 즉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해 줍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아들로서 성부의 뜻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의 증언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확실하게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으신 직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는 거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모두 내려놓으셨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벌거벗으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요한이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례 받으신 것이나 훗날 십자가에 달리신 것 모두가 인간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하신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절절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듯이 주님의 세례가 지니고 있는 영적 함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한 장면에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신 사실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물에 들어가심으로써 물은 새로운 창조와 성화의 요소로 변화됩니다. 즉, 물이 주님을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물을 성화하셔서 이후로 물을 통한 성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까닭에 주님은 밤에 니고데모가 당신을 찾아왔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신이 물에 들어가심으로써 물을 성화해 놓으셨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자로서 자신이 주는 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당시 요한은 광야 지대 요단 강변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광야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됐던 히브리들이 약속의 땅을 찾아서 순례했던 곳이고,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건너갔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것은 그가 이 세례를 새로운 출애굽으로 그리고 새로운 구원으로 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진정한 선지자이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이유는 그 새로운 출애굽의 담지자가 자기라고 착각하지 않고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증거한 사실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칫 요한의 세례를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사실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정한 정결의식인 미크바를 널리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주는 세례는
당시의 미크바, 그 정결 예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설 것을 약속해야, 죄로부터 돌아설 것을 약속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날에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단호하게 돌아서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오히려 자신을 기만하고 주님을 기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회개, 진정한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없는 세례는 그건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교회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세례로 상징되는 회개의 세례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요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인 진정한 이유는 자신이 주는 회개의 세례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참되고도 새로운 출애굽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는 회개의 세례는 일회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세례이고 매일 매순간 재창조하실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이 장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자 그들의 말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런 거예요.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 학파라는 말이 있을 만큼 학문적 전통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곳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누가는 아볼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 소개 끝에 뭔가 석연치 않은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박식한 성경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그 지식에 걸맞은 화려한 언변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성령을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은 성령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수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은 아볼로가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들려주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결국 그 결과로 아볼로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예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어요. 그건 작은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은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셔서 창조 사역의 한 축을 담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는 분명히 창조 사역의 한 축을 담당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을 빼놓고 성자와 성부 하나님만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작은 결핍이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큰 결핍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다.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성령도 함께 받으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오롯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은총, 성자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에 잠기는 그 시간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넘어서 성령 세례를 체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필리 인 필리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에베소를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전체 인구 중에서 소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변화된 소수에 의해서 에베소 전체가 들썩였고 에베소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될 때 그 변화된 나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이 드러나고 변화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변하고 변화된 나를 인해서 나라가 변하고 변화된 나로 인해서 교회도 변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단지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일치와 통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 즉 물세례로 대표되는 우리 죄를 온전하게 회개하고 죄로부터 온전하게 돌아서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태어난,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 세례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존재적인 연합을 이루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세례 성례전을 수행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행하는 것이고, 시리아 전통에서는 세례를 영광의 겉옷을 받아 입음 혹은 나고네로의 귀환 이렇게 불렀습니다. 흙으로 된 육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 그러니 그것이 영광의 겉옷이 아니겠으며 나고네로의 귀환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9절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세례를 받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원치 않는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죄를 회개했고 죄로부터 돌아섰다고 결단했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연약한 그 본성 때문에 다시 죄에 빠지고 다시 죄에 빠지고 다시 죄로 돌아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물세례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꾸준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이 매일 아침 우리에게 들려올 때 모든 순간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것이고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덧입혀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하루도 또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